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탄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 열린다라는 거죠. 꼬불꼬불하지 않고 그 길 위에 가운데 이런 돌멩이도 없고 언덕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뭐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평탄하게 했는데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장애물을 둔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시험 받을 쯤에, 그러니까 네가 연단 받을 쯤, 우리 표현을 하면요, 연반 받을 쯤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미리 피할 것을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성경에도 너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연단을 줄 건데 그 연단을 네가 이겨내면 네 믿음이 성장하고 그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면 네 믿음이 꼬꾸라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제 2024년 동안 그 말씀의 줄기를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왔었습니다. 전부 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근데 또 연단 받기는 원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하게 되면 내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되는데 이 평탄 길이 언제? 네가 형통하겠다. 이 표현은 영원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줬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내가 스스로가 두려워할까요?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변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래도 변하지 않고 저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기도가 네가 연단을 받아야 너에게 힘든 일이 있어야지만 당신이 기도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성도의 믿음을, 성도의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장애물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허락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합니다. 자주 걸어요.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2km 정도 걸었는데 이제 3km도 걷더라고요. 4km도 걷고 5km도 걷고 노리사님 그래 비우시면 안 돼요. 5km 얼마나 걷는데 나는 뭐 무등산을 뭐 산신령처럼 걸어다니요. 맞아, 산신령처럼 날아다니. 이제 모르겠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집사님 그러셨거든요. 이제 의사가 그렇게 못한다 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딱 그래주시면 또 고맙고잉. 그래서 하나님 저 입에서 하나님 고맙고잉 또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노집사님하고 등산 다니려고 체력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그래서 산신령처럼 왔다 갔다 이 운동을 이제 착 하고 있는데 이제 갔다가 돌아갑니다.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 폭설을 만났어요. 이 폭설이요. 이거는 못 느끼시면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급했냐면 제가 걷는 속도보다 2배를 빨리 가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로 걷는 속도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한 1km를 한 11분, 10분 요 정도에 이제 걸어 다니면 옛날에는 한 14분 정도 걸렸거든요, 1km를. 근데 이제 가는데 와, 한 2km 남았어요, 집까지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걷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들어가야 되나 논으로. 휴지라도 갖고. 근데 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가 논에서 똥을 싸셨거든요. 제가 그걸 또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똥 시원하게 싸시고 지나가면 자전거 타고 가셔서 빠빠이 주신 할아버지 계세요. 그 할아버지 기억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보일 거니까 그럼 엎드려 싸야 되나 누워 싸야 되나. 온갖 고민을 다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길에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어떤 차이 나온지 아세요? 저도 무아지경의 상태예요 지금.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견뎌내게 나를 도와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제 시계를 보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해결하고 나서 그 속도로 제가 걸어 보니까 안 걸어져요. 네, 그 속도로는 절대로 안 걸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떠올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길이 정말 평탄했어요. 제가 걷는 그 길은요,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있는 대로 속도를 다 내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으로는요, 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면 그 옆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차 저차 하면.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고 가려고 마을 회관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때 할머니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위 잡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갔더니 결국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 어려움이 없이 큰 위기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그 변기에 앉아서 주를 찬양하는 그 소리를 내가 또 내 귀에 들을 때 주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평탄한 길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걷는 그 길이요 평탄했다니까요. 거기에 힘듦과 어려움과 함정이 없었어요. 함정에 빠졌으면 바로 쌌습니다. 근데 함정 없이 그대로 갈 수 있었고 양옆에는 정말 어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양옆으로 빠질 수 있는 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평탄할지어도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그때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간다면 우리의 그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네,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딴 거 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전도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랍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함을 통하여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셨는데 내가 담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위기가 놓입니다. 그때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저는 강하게 쪼였습니다. 그 무언가를요.
담대하게 걸어갔고요. 강하게 쪼았습니다. 그러니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지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강하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강하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특히 우리 참빛희망교회 재직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전체의 그 거룩한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신앙으로 걸어갈 때 담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조차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거예요. 자녀들이 젊은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교회 재직들이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 어른들이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어린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배워가고 있으니 늘 두렵고 늘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전도하지 못합니까? 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는 담대하게 갑니다. 내가 담대하게 가는 그 가운데에도 이게 중요해요. 담대하게 가는 그 가운데에도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지만 그때 나는 오히려 더 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좀 힘드니까 넘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담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시니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그 장애물 앞에서 비록 강할 수는 없으나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쭈 그것 좀 내가 이길 수 있지? 이거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길 수는 없으나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강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강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찾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거든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가정이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들도 나를 보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은 신앙을 가져갈 터니 얼마나 복이 있고 복이 넘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신명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전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했어. 그 책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겠다는데 뭐가 그리 문제여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왜 그 자리에 그렇게 맴돌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못 일어나느냐? 내가 내게 명했는데 뭐 어쩌라고?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가져가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안 두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확실하십시오. 내가 두려우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가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충분히 쏙입니다. 목사는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시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금 잘 해주시고요, 막 그렇게 하면 저분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쏙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속여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 들어서 집사님 요즘 별거 없으시죠? 이럴 때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무 일 없습니다 이러면 저는 안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잘하고 계시는구나. 멋지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내가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뭔가가 삐리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가 삐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 자를 성도라 했잖아요. 그 성도라면 내가 네게 말했으니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고 했으니,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후로 크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삶의 에피소드는 있을 수 있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과 막 죽을 고비와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뭐가 무섭냐? 가라. 너는 내 말을 늘 네 입에 달고 있으며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네가 뭔 걱정이냐? 이에 김기한이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어떤 복 있는 말씀을 하고 어떤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힘 있는 말씀을 전해도 이 10절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내가 다른 점이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요, 하나님 말씀 딱 들었습니다. 상황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을 탁 듣고 집에 탁 가니까 상황이 쫙 바뀔까요? 여전히 집구석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렇고 여전히 회사는 그렇고 여전히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나갔습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뭐가 무서웠습니까? 백성들의 관리들이 무서웠어요. 얘들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되기 싫었거든요. 내가 이 백성들의 관리들 생각만 해도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앞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하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관리들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카리스마가 생겼을까요? 없던 카리스마가 생기고 갑자기 칼을 뜯어서 칼을 열어서 본보기로 한 명을 썰었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딱 하나 했죠. 이에 나간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던 거, 내가 무서웠던 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 우리 그 두려움이 있어서 더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한 발자국을 못 떼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 이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백성들 관리. 저는 백성들 모았을 것 같아. 누구 빼고요? 관리들은 빼고.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안 불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지만 내가 관리는 안 부르고 내 말 잘 듣는 그 백성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안 해요. 결정적인 것들은 냅둬요. 항상 내가 만만한 거, 내가 할 수 있겠는 거, 그것 갖고만 오고자 하지. 내가 진짜로 이겨내야 되고 내가 진짜로 담대해야 될 거, 그거는 여전히 그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친히 해주실 때, 이제 10절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에 단어가 내 삶에 붙어오든지, 그러나 라는 단어가 붙어오든지. 이제 10절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끝이 났다 라고 성경은 마침표가 될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이에 내가 일어나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성경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10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